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빨간 수단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며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황금을 돌같이 보라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영 장군. 최영 장군이 그 말만 했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최영 장군 하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황금을 보는 돌같이 보라고 한 말. 그러면 이수신 장군이 한 말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뭐 그 외에도 많은 말을 했을 텐데 우리가 이수신 장군 하면 그 말을 제일 많이 기억을 해. 하나 더 할게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철학도 잘 안 했는데 우리는 소크라테스 하면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 뭐 그 소크라테스의 어떤 뭐 특허낸 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을 알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면 이수신.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나는데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성경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이제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근데 서신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 수십 년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로 복음을 전한 그 말을 또 다 따져본다면 어마어마한 말들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말들 물론 바울의 많은 중요한 요절들도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말씀을 흔히 축도라고 하죠. 축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그러는 축도라고 하는 요 말을 지금도 많이 사용해요. 아주 목회자들의 전용물처럼 사용하고 있고 주일이나 이런 예배를 마치게 되면 맨 마지막 마무리를 축도라는 그런 순서를 넣어서 요 구절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물론 너무 좋으니까
또 축복의 말이니까 13절 말씀을 이제 축도로 사용을 하는데 혹이나 이것이 목회자의 전용물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목사님이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 구절을 가지고 축도를 하면 사람들이 아무 꺼리낌이 없이 내가 축도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며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혹이나 전도사님이 또는 뭐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 요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눈을 번쩍 뜨면서 그거 어떻게 목사도 아닌데 그거 하냐고, 2단 아니냐고 3단 아니냐고, 그 목사님만 하는 건데 전도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거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항의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이런 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봤는데, 전도사님들이 혹시 설교하다가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도 아닌데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용어는 목사님만 쓰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도사님들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는 말을 안 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조심해서 그런 말을 쓰는데, 어느덧 이 용어가, 이 축도라는 이 내용이 바리새인처럼 기득권처럼 생각이 되고 전용물처럼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언제든지 이 말씀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돼, 이것만큼은 당신들이 쓰면 안 돼, 이거는 목사들이 써야 돼, 목사가 된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쓰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말씀이 왜곡이 되고, 물론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또 사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씀,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당신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말하는 것이 꼭 누구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서 그거를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제 제가 책을 좀 몇 권 사고 또 읽은 책들도 좀 있고 그러는데,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죽으러 온 예수, 죽이러 온 예수, 이런 제목이.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죽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물론 사람들은 다 죽지만 죽으려 온 사람은 없다. 다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또 하나는 죽이러 왔다, 이 말을 이제 쓰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제대로 살자, 제대로 살자.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런 불의를 행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은 기독교인인데, 근데 삶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세상보다 더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불의를 죽이고 더러움을 죽이고 이 사악함을 죽이고 새 사람을 만들고 변화된 사람을 만들고, 그것도 자신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죽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옛것은 다 죽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참 책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묵상 이런 말씀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은데, 어쨌든 지금 너무 교회가 이제는 교회라는 그런 테두리가 어떤 면에서는 편협되어 있고 폐쇄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됐게요? 대원군이 폐쇄 정책을 하다 보니까,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일본은 벌써 메이지 유신이라는 어떤 그런 유신 체제를 만들고 개방을 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 무기가 개발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세국 정책을 해가지고 다 막아버리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힘에 부족하니까 일본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고 식민지가 됐는데, 교회도 너무 폐쇄적으로만 있고 여기 안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회는 지금 썩어가고 사회는 지금 문제가 만연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 책의 내용이 보면 사회를 책임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에서 교회를 이제 걱정하고 교회를 지탄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5절 말씀이 중요해요. 5절 아주 핵심적인 말씀, 아주 엑기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겉모습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래? 끝부분에 보게 되면 버림받은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 나는 그리스도이냐? 내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게 뭐예요?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이 말은 또 뭐냐면 말씀만 들어가 있다고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뭐라고 또 계속 연결은, 예수님이 뭐라면 내 계명대로 행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이것도 굉장히 귀한데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삶으로 그걸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것을 살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를 잘 다시금 성찬해서,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썼어요? 오늘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여기 나오는데 뭐냐면 10절 말씀의 중간에 보게 되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앉게 하려 함이라. 세우기 위해서. 2호를 가다 보면 거기 세움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세움이라는. 건축자재를 이렇게 빌려주는데, 건축자재를 빌려주고 뭐 이렇게 막 건축을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주변에다 뭐 세워서, 그래서 뭐 미장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그런 기계들, 그런 도구들을 빌려주는데, 늘 지날 때마다 야, 회사 이름 너무 잘 졌다. 교회 역할이 뭐냐?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세우는 게. 지금 이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2번, 3번, 또 좀 뭐라 그래? 1절에 보면 3번째 방문한다. 이제 방문할 거다. 그러니까 2번은 갔다는 거잖아요.
두 번을 갔는데 첫 번째 갈 때는 전도하기로 갔고 두 번째 갈 때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렵사리 정말 갔는데 근데 다 해결되지 않고 또 이제 바울이 다른 데 가니까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 뭐라 그래 막 경고를 하잖아요. 내가 정말 가면 너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바울은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거 전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저의 교회는 절대로 아니에요. 또 어느 성도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어렵사리 그 논두렁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레위도 안 나오고 한번 오는 사람들은 뭐 몇 바퀴씩 돌고 찾지도 못해서 전화해서 어디냐고 막 그래서 더 찾으러 가고 그랬던 데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오늘도 눈 감고 눈 떠보니까 또 여기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사람, 힘들어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어디 기댈 곳도 없이 그래서 정말 어떻게 마지막으로 찾아 12년 동안 혈주 않았던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은요 그게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12년 동안 병원을 다니고 뭐 좋다는 약 다 먹고 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허비했다는 게 다 그렇게 병으로 다 허비하고 12년 동안 또 아팠으니까 가족들도 떠나고 다 이제 홀로 남아서 오늘 새벽에 잠깐 성경 말씀 묵상하고 저는 이렇게 뉴스를 좀 한번 보잖아요. 근데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마무게 뭐 이름 치면 나오는데 자살할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보여줬나 봐요. 그래서 그걸 신고를 해가지고서 경찰들이 그 사람이 있는 데를 찾아가고 다행히 죽질 않았대. 병원에 이송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 글을 보니까 우울증으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우울증 약을 먹고 피아노 칠 때는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그러는데 다 치고 나서 혼자 호텔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고독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가 선택한 게 죽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게 자필 뭐 유서 같은 거 썼는데 다행히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으니까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겠지, 아무 염려가 없겠지. 근데 오히려 더 전도서에 보게 되면 노동자는 발 뻗고 자는데 부자는 잠도 못 잔대. 부자는 오히려 우리가 정말 교회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다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오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고 다 흠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 이런 모함이 있고 다. 오늘 또 하나 생각한 게 뭐였냐면 어떤 걸 생각했냐면 그 로댕의 작품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 뭐예요? 딱 나오네 항상. 로댕의 작품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사람이 왼손을 괴고 있어 오른손을 이렇게 뭐 그런 것도 문제로 나오는데 뭔가 고민이 심해가지고서 턱에 이렇게 손으로 턱을 맞추고서 이렇게 있는 아주 작품 중에 작품이라고 말해. 근데 그거 원래는 돌덩이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지나갔다고요. 그냥 지나갔는데 이 로댕은 그걸 작품으로 이제 만들려고 그 무거운 돌을 집으로 끌고 가서 그래서 정으로 계속 때려보니까 결국은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도 다 돌덩이 같은 사람이에요. 돌덩이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4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나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돌덩이 갖고 형편없고 볼품 없고. 근데 제가 신대원 딱 들어가서 원래는 3학년이 새벽 설교를 해야 된대요. 근데 3학년 그 선배가 못 왔어요. 새벽에. 집이 생겨서. 저보고 연락이 와서 새벽 기도 좀, 그 기숙사 있는 사람 다 순서대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얼떨결에 1학년 때 새벽 기도 인도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도 그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학교 들어온 목적이 뭐냐. 뭘 자꾸만 붙이려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깎아내려고. 세상에 있던 거 다 깎아내고 못한 거 다 깎아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깎아낼 때 작품이 만들어지고 온전한 목회자가, 온전한 신학자가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한 데를 깎아주시고 그러면서 작품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우리 안에.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버림받은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는 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목회 열심히 했다가 버림받은 사람. 천국 못 가는 사람. 응?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야 된다고. 천국 있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목회자란 말이. 근데 막상 어제 선구 저 요람 때문에 우리 학가다 내년에 할 거를 쭉 찾았어요. 선구를 쭉 찾았는데 그런 요절이 탁 들어왔어요.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구원은 그냥 주시는 선물이지만 싼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런데 그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착각해서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까지 십자가 붙들고 예수 말씀 붙들고 천국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또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혹이나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하나님이 넌 몰라. 예수님도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나 너 몰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바라고 원한다면 제가 목회하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다 천국 안에서. 어디서 만날까요? 천국 안에서 만나요. 그래, 꼭 천국 안에서. 우리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데, 다만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완전히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쓰이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다. 먼저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들을 세워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넘어진 우리들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성도들과 더불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저주나 또 우리에서 비난하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늘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말 속에서 넘어져 있는 사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은순 권사님 있는 단체에서 오늘 선거를 하게 됩니다. 바른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 협회가 이 진천에서 소문나게 하시고 모든 군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관해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